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자 청년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저희 대구 난강교에 속한 모든 교육자들과 또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부장님들과 교사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늘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돕고 섬겨주시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황금기와 암흑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황금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 암흑기의 시간을 보낼 때는 많은 복잡한 생각들과 현실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인생의 암흑기란 어떤 때를 가리키는가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일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갑작스럽게 건강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와서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암흑기가 언제인가를 말씀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과는 전혀 다르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계시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바로 암흑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이 있다면 그 시간은 절대로 암흑기가 아니라는 사실과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임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이라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황금기와 암흑기를 구별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창조의 질서와 원칙에 따라 섭리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심령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고 또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는 너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세상의 소리는 너는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현실은 절대로 불가능하거나 이겨내지 못할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인생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또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또 다음 세대를 이렇게 잘 양육하는 것도 바로 이 험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더 잘 이겨내고 또 살아가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또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것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첫째는 주의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두란노서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양육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 사역.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도 바울에게는 이 여러 가지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치유의 능력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치유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는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참고로 여기서 능력은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초자연적인 힘과 권능, 이적 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12절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로 덮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나간다라는 것은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죠. 결국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사역은 바로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에게는 중요한 사역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축기 사역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악귀를 쫓아내는 사역도 감당했는데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주목하시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따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연히 에베소에는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주문을 외우는 주술가들 그리고 무당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모든 종류의 악한 세력들과 영적 능력 대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많은 악한 영들이 그 세력을 확대하고 있던 에베소에는 그 중에서도 마술과 악령에 의한 마법이 아주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었고 따라서 귀신들의 활동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신들의 힘을 빌려 마술하던 마술사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눈여겨본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참으로 대단한 것이 즉 사도 바울의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막 이렇게 쫓아내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런 일들이 그들의 보기에도 아주 놀라웠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소위 오늘날로 표현하면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다가 저게 어디서 왔지 이렇게 살펴보다가 벤치마킹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축기 사역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외치는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들도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악기들이 떠나가고 도망갈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마수라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따라하게 된 그러니까 가짜와 짝퉁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악기가 대답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이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냥 막 힘으로 눌려버린. 그러니까 그들이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몸도 상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버린. 한마디로 가짜가, 짝퉁이 악기에게 명령하니까 안 그래도 사도 바울의 죽기 사역으로 이 열받아 있는데 더 열받아 공격한 이 개벽다구 같은 것들이 뭐야 이것도, 뭐가 또 나한테 명령해, 그러면서 이게 만만하게 보이니까, 그죠? 짝퉁이고 가짜니까 막 그냥 막 화풀이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한번 그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술사이든 스게와의 아들들이든 자신들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패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래서 저도 치유사역을 하고 싶지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치유사역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은 쫙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인데, 간혹가다 치유사역하다가 휙 했는데 안 넘어가고, 휙 했는데 목사님 기도 딱 했는데 치유사역에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또 감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치유사역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셔야 되고, 또 그것이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능력을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별의 별 소리도 막 다 하고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악귀가 가만히 안 있고 이 공격을 하니까 이 아마 자신들이 알고 있는 순간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온갖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스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헬라 당시에 신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다신론 시대에 신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정리하면 제우스라는, 그리고 대지의 신 가이아, 그리고 보니까 바카스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바카스, 우리가 마시는 바카스가 신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미네르바라는 신도 있던데, 미네르바도 어디서 많이 사용하는, 보니까 그것도 지혜의 신. 그래서 아마 이들은 바울이 전파는 예수를 의지하여 했는데 안 먹히니까, 달려드니까 갑자기 막 당황해서 제우스의 이름으로, 가이아의 이름으로, 바카스, 그러면서 하나 딱 건네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미네르바 어디 하이바도 아니고 미네르바, 안 돼. 만일 불교를 했다면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그러고 아니면 아제 바라제, 그러고 막 했을 텐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달려드는 악기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는 정신없이 얻어맞고는 옷도 찢어지고 몸도 상하고 벨가 빨가벗고 도망을 가고.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수모를 당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 즉, 능력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도 자신의 능력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실력과 컨디션을 끌어올릴 때에 시합에 나가면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노력과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술사들과, 특별히 스게와의 아들들은 비록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스게와의 아들들은 그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지는 모르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의 놀라운 능력은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써 있는 것이지 세상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을 따라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하려면 그들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다. 선포되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려면 그저 우리의 입술로, 거짓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라든지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절대로 행할 수가 없다. 악기들이 너희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 자신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살리신 구세주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이런 확신과 담대한 선포,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영성이 쌓이고 경건이 쌓일 때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에 이들에게는 전혀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 역시 스게와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사탄 마귀가 조금만 공격해도 기겁하고 도망가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성장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늘 경건과 영성적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능력 없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압도하고 선한 영향력과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정말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3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였고 신실하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니 늘 현실 앞에 섰을 때에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요,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71년 전에 이 대구 땅의 남쪽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 대구 난강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대들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도 지금까지 잘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는 바로 오늘 우리 대구 난강교회 교회학교와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학교 교육자들과 부장님들, 그리고 교사들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학교 교육이 이성과 경험을 강조하는 머리 교육이라면 우리 교회학교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감동과 감격을 주는 가슴 교육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인격도 성숙되고 또 선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학교입니다. 무엇보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잘 가르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표입니다. 바라옵기는 저는 교사들과 청년 여러분들의 소중한 수고와 헌신, 그리고 귀한 섬김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은혜의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장로님들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잘 협력하고 계시지만 우리 교우들께서도 우리 교회의 현재와 미래인 교회학교와 청년국, 특별히 나우스 3040 젊은 세대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상 속에서 오늘과 내일이 더 밝고 좋은 교회, 희망을 만들어가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 없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한 믿음과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대구 난강교회 가운데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들 그리고 젊은 세대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능력 있는 믿음과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은혜로운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